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대는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낸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그것이 마땅하다고 느껴서 건넨 작은 온기 말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내고도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허무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부처는 이 세상의 이치를 깊이 들여다본 끝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마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진 자도, 재물이 넘치는 자도, 지혜가 뛰어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티나지 않게 작은 선의를 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물방울이 모이면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을 쌓는 사람은 마침내 복으로 가득 찬다고. 한 방울의 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항아리 바닥에 떨어져도 소리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울이 쉬지 않고 떨어지면 어느 날 항아리는 넘치게 됩니다. 선의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선행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선한 뜻 하나를 놓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부처의 눈으로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하늘은 그런 사람에게 감응하는 것인지, 왜 대운이라는 것은 구하는 자가 아닌 비운 자에게 찾아오는 것인지, 그 깊은 이치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대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이런 마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지켜볼 때와 아무도 없을 때 같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눈길이 닿는 곳에서는 누구나 바른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친절한 말을 건네고 미소를 짓고 도움의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부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선이란 보는 이가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순간에 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 이 말은 단순히 재물을 나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은 채, 즉 보상에도, 인정에도, 결과에도 집착하지 않은 채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머무름 없는 보시입니다. 그대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길을 걷다가 쓰러진 무언가를 일으켜 세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앞 사람이 흘린 것을 주워서 건넨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계산도, 기대도, 의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손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랐을 뿐입니다. 부처는 바로 그 순간을 주목하였습니다. 왜 그 순간이 특별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순간의 자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에는 늘 나라는 것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무엇을 얻을까? 내가 저렇게 행동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나라는 의식이 모든 행위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선의에는 이 나라는 의식이 극히 옅어집니다. 그 찰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무아의 경지에 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부처가 말씀하신 무아란 자아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이 본래의 맑은 성품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마치 먹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본래 푸르렀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선이란 그 먹구름을 한 겹씩 걷어내는 바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 송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선한 마음은 욕망과 번뇌의 한가운데서 피어납니다. 깨끗한 곳에서 피어난 꽃은 아름답지만 진흙을 뚫고 올라온 연꽃에는 그 어떤 꽃도 갖지 못한 기품이 있습니다. 부처가 연꽃을 귀히 여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선의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심어진 순간에는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을 매일 들여다본다 해서 싹이 더 빨리 트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급한 마음이 씨앗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마음을 내고 나서 곧바로 무언가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미 무주상보시가 아닙니다.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기어든 순간 순수했던 씨앗에 잡초의 뿌리가 함께 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며 그 과보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이 말은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우주의 가장 고요하고도 정확한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대가 심은 작은 선의의 씨앗이 아직 아무런 결실을 보이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흙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보이지 않는 곳을 가장 먼저 봅니다. 선한 마음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본래 되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미소를 지으면 미소가 돌아오기를, 손을 내밀면 누군가 그 손을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인간의 이 마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마음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선의를 베풀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마음속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문입니다.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다음에는 비교가 찾아옵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마침내 허무가 스며듭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부처의 제자들에게도 오랜 수행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선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더 깊은 수행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처는 마음을 흔드는 근본적인 힘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것을 삼독이라 합니다. 선의를 행하고도 마음이 흔들리는 까닭은 이 삼독이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반드시 큰 욕심의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기대의 형태로 스며듭니다. 내가 베푼 만큼은 돌아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 기대. 그것이 바로 탐욕의 가장 은밀한 모습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 선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그 억울함. 이것은 정당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부처의 눈으로 보면 이 역시 분노의 한 갈래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깨어졌을 때 생기는 저항. 그것이 분노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탐욕과 분노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부처는 이 어리석음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독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놓아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이 흔들릴 때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흔들림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되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삼독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고 해서 뿌리까지 뽑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에 흔들릴수록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갑니다. 흔들림이 없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선한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이야말로 그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기 직전 마라라는 마군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라는 온갖 유혹과 위협으로 부처의 마음을 흔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도망치지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히 앉아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마라는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흔들림은 더 이상 흔들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그대의 선한 마음이 회의와 허무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해도 그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흔들림은 뿌리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놓지 않는 사람. 부처는 바로 그 사람을 진정한 수행자라 하였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칼에 베이는 아픔도, 불에 데이는 고통도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부처가 보기에 가장 깊은 괴로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마음을 다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이 고요한 무반응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갉아먹는 괴로움입니다. 묵묵히 선의를 쌓아가는 사람은 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남들 앞에서 큰 선행을 한 사람에게는 박수와 칭찬이라는 즉각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선의를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긴 시간, 그 시간을 견디는 일은 어떤 고행보다도 외롭습니다. 부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시간을 견뎌야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수행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으나 아무런 깨달음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물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정말 무언가에 닿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물음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는 이 견딤의 시간을 인욕바라밀이라 하였습니다. 인욕이란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을인 자를 떠올리며 마음을 꽉 움켜쥐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가 말한 인욕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딜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의를 행하고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때 괴로운 까닭은 돌아와야 할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의 저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그 저울 자체를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저울을 내려놓으면 가벼운 것도 무거운 것도 없어집니다. 돌아올 것이 없으니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한량없는 세월을 참고 견디되 마치 대지가 만물을 받아들이듯 한다고. 대지는 그 위에 무엇이 놓이든 불평하지 않습니다. 꽃이 놓여도 돌이 놓여도 대지는 똑같이 묵묵합니다. 그것은 대지가 무감각해서가 아닙니다. 대지는 받아들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선의를 쌓아가면서 아무런 결실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 시간은 그대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그대의 마음을 대지처럼 넓고 깊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4년 동안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4년의 시간 동안 대나무는 땅 위로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 아래에서는 사방으로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5째 해가 되면 대나무는 단 6주 만에 15m 이상을 치솟습니다. 4년의 침묵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솟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뿌리가 충분히 깊고 넓지 않으면 그 높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의를 쌓으며 아무 변화 없이 지나가는 날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대는 지금 땅 위로 보이는 3cm만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의 내면에서는 그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작은 선의를 놓지 않을 때마다 그 뿌리는 한 뼘씩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그러나 멈추지도 말라. 가장 긴 밤을 견딘 사람만이 가장 환한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긴 밤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억합니다. 오랜 시간 선의를 놓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미세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오는 변화가 아닙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알아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흔들렸던 것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을 어지럽혔던 것들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렸던 물이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 선의를 쌓아온 마음도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는 이것을 마음의 본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은 원래 맑은 것입니다. 다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때가 끼어 있어 그 맑음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선의를 쌓는 일은 그 때를 한 겹씩 닦아내는 일과 같습니다. 한 번 닦는다고 거울이 환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닦아가면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그대의 눈입니다. 부처는 깨달음에 이르는 8개의 바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팔정도입니다. 그 8가지 중 첫 번째가 정견,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놓인 까닭이 있습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본다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내 욕망의 색안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분노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선의를 오래 쌓아온 사람에게는 이 정견이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의를 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기 안의 탐진치를 알아차리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견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이 맑아진 사람은 같은 상황을 겪어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되었을 말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했을 상황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맑아지면서 상처와 불안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보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어둠 속에서 무서웠던 그림자가 불을 켜면 의자에 걸린 옷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의 가르침 중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후회에도 머물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도 끌려가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선의를 묵묵히 이어온 사람은 이미 이 정념의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선의를 놓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곧 정념의 수행이었습니다. 옛 선사들은 이런 비유를 즐겨 쓰셨습니다. 탁한 물에는 달이 비치지 않는다. 그러나 물이 맑아지면 따로 달을 부르지 않아도 달이 저절로 비친다. 이 비유 속에서 달은 진리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하며 대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본래 하늘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물이 탁하여 비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복을 구하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운을 잡으려 손을 뻗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이라는 물을 맑게 하면 비춰야 할 것들은 저절로 비치게 됩니다. 선의를 쌓아온 그대의 마음은 지금 서서히 맑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달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면 위에 아직 잔잔한 파문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파문이 가라앉으면 달은 반드시 비칩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치입니다. 물이 맑으면 달이 비치는 것처럼 마음이 맑으면 복이 비치는 것은 이 우주에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하늘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맑아진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인연입니다. 그대가 따로 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도움의 손길이 닿습니다. 찾아다니지 않았는데 필요한 것이 그대 앞에 놓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것은 업의 과보가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몸으로 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업의 본질은 의도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낸 뜻, 그것이 곧 업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건네기 전에 내 마음에서 먼저 건네려는 뜻이 일어납니다. 입으로 따뜻한 말을 하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따뜻한 뜻이 피어납니다. 부처가 주목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선한 마음을 낸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업이었습니다. 손으로 한 일이 없어도, 입으로 한 말이 없어도 마음에서 일어난 선한 의도 하나하나가 모두 업으로 쌓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의 씨앗들이 오랜 시간 땅 속에서 익어 마침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문이 열리는 것은 그대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대가 오랜 시간 묵묵히 심어온 씨앗들이 드디어 때를 만난 것입니다. 부처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선한 업의 과보는 그 사람을 반드시 따른다고.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부처는 아마도 혹시 운이 좋으면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법칙이 누군가의 의지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선한 업의 과보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사람의 기대와 다를 뿐입니다. 사람은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업의 과보는 사람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씨앗은 이 생에서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가 조급해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과보가 있기 시작하면 그것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마치 댐에 물이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수문이 열리듯 오랫동안 쌓여온 선업의 과보는 한순간에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대운이 왔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운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보면 갑자기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감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부처의 가르침에서 하늘은 어딘가에 앉아 사람을 내려다보며 상벌을 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이란 이 우주를 관통하는 법칙 그 자체입니다. 인과의 법칙, 업보의 법칙, 연기의 법칙, 이 법칙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합니다. 해가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듯 법칙은 모든 존재에게 동일하게 흐릅니다. 그러나 그 법칙의 혜택을 온전히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마음이 맑고 선업이 깊으며 집착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법칙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려갑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사람이 힘들이지 않고 먼 곳까지 닿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한 사람은 흐름에 거슬러 헤엄치느라 지치고 맙니다. 하늘이 감응한다는 것은 그대가 마침내 이 흐름에 자연스럽게 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묵묵히 쌓아온 선의가 마음을 맑게 하고 집착을 덜어내고 업의 씨앗을 잇게 하여 드디어 우주의 흐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의 감응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감응은 구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복을 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더 좋은 것을 얻기를,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부처도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부처는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그릇은 그것을 담을 만큼 넓은가? 아무리 큰 복이 찾아와도 담을 그릇이 작으면 넘쳐 흐릅니다. 그릇이 이미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가 비움을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움이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릇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이미 차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묵묵히 선의를 쌓아온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비움을 실천해 온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기대라는 짐을 내려놓았고 인정을 바라지 않았기에 인정이라는 짐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그릇은 조금씩 넓어졌고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는 반야심경에서 공이라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비어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어둠도 이름도 모두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지나치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습니다. 그래서 넓습니다. 비움의 가장 깊은 단계는 나라는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부처가 말씀하신 무아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고정된 실체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착각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나라는 것을 단단한 돌덩이처럼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의 본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려 하고, 나를 높이려 하고, 그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보면 나라는 것은 강물과 같습니다. 한시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를 지키려는 힘겨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의를 묵묵히 쌓아온 사람은 이 무아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닌 그저 마땅한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의 공을 주장하지 않으며 나에게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는 벽은 조금씩 얇아져 갔고 그 벽이 얇아진 만큼 세상과의 경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라는 벽이 얇아지면 우주의 흐름이 그 사람을 더 쉽게 통과합니다. 복도, 인연도, 깨달음도 벽이 없는 곳으로 흘러듭니다. 대운이란 결국 이것입니다. 나를 비운 자리에 우주가 채워 넣는 것,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비켜선 자리에 저절로 흘러든 것, 그것이 진정한 대운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그런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보면 하늘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무엇을 얻어도 들뜨지 않고 무엇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평정,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우는 밖에서 찾아오는 행운을 뜻합니다. 그러나 부처가 말하는 대우는 안에서 완성되는 평안을 뜻합니다. 밖에서 온 행운은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완성된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대만의 것입니다. 묵묵히 선의를 쌓아온 그대에게 하늘은 이미 그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대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전보다 조금 더 고요해진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전보다 조금 덜 흔들리는 자신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하늘의 감흥입니다. 그것이 대운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이면 항아리를 채운다고. 그대가 오늘 하루 보인 작은 선한 마음 하나, 그것은 물방울 하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항아리 바닥에 떨어져도 소리조차 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물방울을 기억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늘은 크게 울리는 북소리보다 고요히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자신을 감추는 사람을 먼저 알아봅니다. 구하는 사람보다 비우는 사람에게 먼저 길을 엽니다. 이것이 부처가 발견한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대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묵묵히 쌓아온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대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선한 마음 하나,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흙 속의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더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긴 밤을 견디며 새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탁한 물이 맑아지듯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이 익었을 때 그대가 구하지 않아도 열려야 할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을 대운이라 불러도 좋고 하늘의 감흥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더 열심히 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대가 걸어온 그 길을, 그 마음을, 그 선의를 멈추지 말고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작은 선의를 쌓아가는 그대에게 하늘은 반드시 감응합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걸어가 주십시오.